이어지는 거요.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또 젤리카의 11개월 된 아기가 이제 증언을 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보디발이 사람들이 요셉을 치고 때리고 있는 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울었다. 거기에 11개월 된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죠. 걷지도 못한 아이인데 그 아이의 입을 여신이 요셉을 치고 있는 보디발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이 그에게 이런 악을 행합니까? 나의 어머니 젤리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발생한 모든 일과 젤리카가 요셉에게 매일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아이의 말들에 크게 놀랐다. 그가 말하기를 멈추고 잠잠히 있었다. 보디발이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서 매우 심하게 부끄러워서 그가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요셉을 치지 말라고 했다. 그 요셉 때리기를 멈췄고 보디발이 요셉을 취해서 제사장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그들이 그 총리에게 속한 재판관들이었으니 이 일에 관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디발과 요셉이 재판관들 앞으로 나갔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제가 당신들을 간청하오니 이 종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으니 그에게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그 제사장들과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내 주인을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들이여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되 정녕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으니 나의 아내 외에는 요셉에게 금한 것이 없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당신의 아내로부터 당신이 들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벌어진 일은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내게서 어떠한 불의함도 보셨습니까? 또는 당신은 나의 생명을 요구할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제사장들이 보디발에게 말하되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이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의 찢어진 옷을 우리 앞에 가져오게 하시오. 우리가 그 찢어진 상태를 보고서 그 찢어진 것이 옷이 앞부분이면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맞은편에 있었고 그녀가 그녀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말한 것은 거짓이도다. 이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재판관 앞에 가져왔다. 그들이 보니 찢겨진 부분이 요셉의 옷의 앞부분이더라. 그녀가 그를 압박한 것임을 재판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알고서 말하되 죽음의 판결이 이 노에게 합당치 않소. 이 요셉은 무죄요. 그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판결이 이러하니 그가 이 보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리라. 무죄고 이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당분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는 그 얘기에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보디발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이제 그 왕의 그 죄수들을 감금하는 곳이라. 요셉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감금되었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가 그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니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매일 그에게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3개월의 끝에 젤리카가 그 감옥에 매일 가서 요셉에게 자신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말하며 유혹을 했다. 젤리카가 요셉에게 말하되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빼내줄 것이라.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엘로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만일 내가 내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눈을 뽑고 내 발에 족쇄를 더할 것이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 손에 너를 넘겨줄 것이다.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하되 보소서 온 땅의 엘로힘께서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묶인 자를 푸시며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낯선 자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젤리카가 그녀의 말을 듣도록 요셉 29살이에요. 설득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그녀가 그를 유혹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모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다.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매일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울고 슬퍼했다. 요거 제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46장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이주시 70의 명단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창세기 37장, 38장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이에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해 야곱의 아들들 해서 이제 이거는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르우벤부터 해서 쭉 해서 전부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결혼하는 과정들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여기 야사의 책에 있어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판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판 후에 17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루벤이 딥나에 가서 가나안 사람 아비의 딸 이 사람을 아내로 취하고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루벤의 아내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을 낳았다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명의 아들들은 지금 70인 명단에 그냥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70인 명단에 이 명단이 있는 거예요. 이 명단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는 시몬은 그의 누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그 디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하나, 둘, 셋, 넷, 5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시몬이 가나안 여자 부나 이 포로예요. 포로. 세겜에서 잡아온 그 포로인데 포로는 시몬이 세겜 성읍에서 포로로 취했던 여자다. 부나가 디나 앞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포로니까 시몬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70인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다는 넷째 아들 유다는 아둘람으로 갔는데 그가 아둘람의 한 사람에게 나아갔으니 그의 친구의 이름은 히라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가나안 사람의 한 딸을 보았는데 이름은 알리아스예요. 알리아스. 여자 이름이 알리아스이고 수아의 딸이었다. 그가 그녀를 취했고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죠. 알리아스가 유다에게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을 낳았다. 이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일찍 죽었으니까 둘은 이집트 명단에 못 들어갔고 이 사람은 들어가서 33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집트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레이와 이사갈이 동쪽으로 나가서 그들이 에벨의 아들 욕단의 아들 요밥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했고 레이가 아디나와 혼인했고 이사갈이 아리다하고 혼인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낳았다 이거야. 아디나가 레위의 후손은 하나, 둘, 3명. 이사갈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 그 다음에 단의 아들은 요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게
이 사람은 요 사람의 딸이었다.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일단은 임신이 잘 안 됐었는데 자녀가 없었다. 그 후에 엘로힘에서 단의 아래 이걸 기억해서 이제 임신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후심. 이 사람이 이제 귀머거리인데 벙어리 귀머거리 벙. 이 사람도 아주 있고 이제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명단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 뭐냐면 벙어리 귀머거리. 요셉이 죽어서 이제 시신을 막펠라 굴에 매장하려고 할 때 이 막펠라 굴을 딱 막고 서서 야곱의 매장을 방해한 사람이 이제 에서인데 에서가 막펠라 굴을 이제 장례 행사를 방해할 때 에서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에서의 목을 잘라서 멀리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이 귀머거리. 이제 야곱의 손자뻘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또 이때 에서의 아들들이 한 40명이나 여기서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그러고 야곱의 아들과 요셉의 그 경호 병력이 이 에서의 아들들을 제압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 야곱의 매장을 그냥 했어요. 인원수이 많고 이건 이제 정상적인 또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갓과 납달리가 하란에 나아가서 거기서 나홀의 아들 우즈의 아들 아므람의 딸로 아내를 취하였다. 아므라 땀들이 이러이러하니 장녀 이름은 이렇게 하고 차녀 이름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납달리가 이렇게 혼인을 했고 또 갓이 이렇게 혼인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가 납달리의 후손은 하나, 둘, 셋, 넷 명. 또 갓의 후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많아요. 아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죽었는데 자녀가 없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아셀이 강 저편으로 가서 셈의 아들 에벨의 아들 아비엘의 딸 하두라의 아내를 또 취하였다. 그 젊은 여인이 외모가 준수하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케의 아내였었다. 이제 아내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딸을 낳았고 그녀 이름을 세락이라고 불렀다. 딸을 낳았어요. 여기는. 그래서 말케엘이 죽었고 이 사람도 그러면 여자지만 72명단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나가서 결혼하고 또 손자들을 낳는 손자들을 낳는 그 과정이 여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70명단의 이 명단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벤자민은 요 사람의 딸 누구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낳은 때 10살에 이제 혼인한 거예요. 10살에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낳고 또 벤자민이 두 번째 여자를 취해서 18살에 두 번째 부인을 맞아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래서 벤자민은 총 10명의 손자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거 이제 유다가 셈의 집에서 나가 엘람의 딸 다말 이 다말이란 며느리는 엘람의 딸이에요. 엘람의 딸 다말을 그의 장자 엘을 위한 아내로 취한 며느리 다말을 이제 혼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이 그의 아내 다말에게 혼인했는데 근데 요건 성관계에 대한 건데 그의 씨를 바깥으로 쏟아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에 대한 이제 그래서 야와께서 그를 죽였다. 유다의 장자 엘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두 번째 아들 오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난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 형하고 이제 또 혈안이 또 그래요. 또 오난도 똑같이 또 이렇게 했어요. 형이 향위대로 이제 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자위행위는 악으로 봐요. 그래서 그건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난이 죽자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머물라. 이러니 유다가 그 며느리를 셀라에게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말해 혹시 그 셀라도 그 두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했기 때문에 두 명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일어나서 그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렇게 3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얼마 동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 3년 정도. 왜 그러냐면 12살 셀라가 15살 돼서 이제 다 컸는데도 결혼을 안 시키니까 이제 한 3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 얄리아스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다가 한 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유다가 그의 아내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엘리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그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다.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말이 들었다. 한편 셀라는 성인이 됐는데 유다가 그녀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말이 일어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변장을 하고 베일을 두르고 자신을 완전히 가렸다. 그 이제 창녀처럼 완전히 변장한 거예요. 그녀가 나가서 길가의 통로에 앉아서 그 딥나로 가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기다리다가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서 며느리 변복한 이제 이렇게 그녀를 보고서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서 거래를 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약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들통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며느리가 일부러 까발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임신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출산때가 되었으니 그녀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이제 나왔어. 첫째 아들이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라고 해서 쌍둥이 아들 유다의 아들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내용 똑같습니다. 창세기 38장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